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제판강기 1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단인들의 족속 중에 소라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누아요,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더니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내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청하노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길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이는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될 것이니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5절까지. 아멘. 네, 아멘이죠.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용사, 그리스도의 용사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용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큰 용사, 아주 힘센 용사는 딱 세 사람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미 힘센 용사, 큰 용사인 기드온과 입다, 이 두 용사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아주 깨우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아주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소망을 아주 우리 하여금 갖게 해 주셨지. 오늘은 그 마지막 아직 세 번째 큰 용사, 힘센 용사인 그 삼손에 대해서, 아주 삼손의 출생이 어떻게 했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삼손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하니까 이 삼손이 누구인지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다 또 아주 일반적인 아주 이야기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로도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아주 사사요, 아주 힘센 아주 용사인데 아주 출생부터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아주 모태로부터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이것이 아주 삼손의 아주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장부터 우리 16장까지 삼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문자적인 것 표면으로만 보게 되면은 삼손이 결국은 이방 여자를 사랑하다가 망했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에요.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이고 아주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말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도 삼손과 같은 아주 그런 나시린이요, 그와 같은 힘센 용사를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아주 세우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믿어져서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믿으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기 감정이나 자기 어떤 이성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사모하면서 아주 갈급하면서 아주 은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멘. 먼저
2절과 3절에 보니까 단인들의 족속 중에 소라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요.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아내를 낳지 못하더니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내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했죠. 임신해 본 적이 없고 아이를 이렇게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마노아의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네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좀 살펴야 될 것은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아주 노력하지도 않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아주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노아의 아내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이 될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타인의 손에서 아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이렇게 아니라 나실이라는 거죠.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아주 성별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주 바쳐졌다는 거죠. 성별되고 바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리스타인의 아주 속국에 속해가지고 아주 통치하면서 억압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그 필리스타인의 손에서 아주 구원할 자가 바로 네게서 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보통 아이를 낳는 것도 아주 어마어마한 일인데 아주 그것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고 이스라엘을 아주 구원한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네게서 난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실이라고 말하는데 나실이라는데 나실이는 하나님께서 아주 주권적으로 아주 거룩하게 아주 구별시켰다라는 거죠. 아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성별했다는 거죠. 성별한다는 거죠. 그죠? 아주 특별하게 아주 거룩하게 구별했다. 아주 성별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아주 역사로 아주 성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자가 바로 뭐냐? 나실인이라는 거죠. 나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크고 마지막 선지자가 아주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 나실인이라는 거죠. 나실인. 세례 요한도 여기 마노아 아내에게 수태고지를 한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제사장인 그 사가랴에게 아주 수태고지를 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했고 그죠? 그리고 나이 많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주 성녀와 같은 그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주 성별시킨 나실인이에요. 그는 주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할 자. 주님이 초림하시는데 그 초림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자로 이렇게 아주 성별시켰고 그에게 아주 삭도를 대지 말고 아주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아주 구별시켰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아주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것과 조금 다른 케이스로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두 여인이 한 남편을 숨기는데 브린나라는 그 여인은 아들을 이렇게 잘 낳는 여인이고 한나라는 그 여인은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아주 브린나로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막 이제 구박을 당하니까 그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한나가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여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신다면 일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사내 아이를 한 명만 이렇게 낳게 해주신다면 아주 하나님께 완전히 일생 동안 바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선지자가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죠? 서원에서 아주 서원의 응답으로 나시니를 잉태하고 나시니를 낳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나가 서원에서 낳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을 아주 지극히 아주 구별시킨 거예요. 구별시키고 아주 성별시켜서 자라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시켰다는 거죠. 성별시켰다는 거죠. 거룩하게. 이렇게 경우는 달라도 나시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라는 거예요. 성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고 아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아주 성별되어야 된다. 이것이 나시린의 아주 특징이라는 거죠. 나시린의 특징은 거룩하게 아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자가 아주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본인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큰 용사인 그 삼손을 낳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시킨 그 나시린을 어찌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어찌 이 여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위대한 자를 어떻게 낳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깨달으면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냉탕이죠. 그냥 빈털터리와 같은 거죠. 껍데기 신앙이죠. 껍데기 신앙.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금년도 한 해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것이 뭡니까? 신앙의 목표를 주신 것이. 예?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그 큰 일, 그 큰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치? 나와야 몇 문장도 아니고 딱 한 두 마디 딱 되는데.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보게 하고 더 큰 구원을 보게 한다고 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목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실까 기도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건 잊어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면 보여주고 말만 말고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나가다 보면 뭔가 되겠지.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마노아 그 여자가 마노아의 아내 한 명뿐이 없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아주 위대한 힘센 용사 큰 양소가 큰 그 용사가 나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깨닫고 금년 안에 하나님 해 나가시는 것을 깨달아야 이 그런 자 속에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13장 우리가 5절까지 안 읽었지만은 22절 23절에 보면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음식 제사도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때에 그런 말씀을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도 아니하였으리라 하더라. 이거는 마노아의 아내에 대해서 그의 중심과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아주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거죠.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첫째는 우리가 드린 음식 제사, 우리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연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면 나 자신도 마노아의 그 아내 그 자신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남편 마노아는 이것을 믿지 않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우리는 아주 죽을 수밖에 없다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서. 그죠? 물론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죄값으로 죽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마노아는 공의의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아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연락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연락하신 것이 되니까 마노아의 아내의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마노아의 그 아내를 먼저 하나님이 연락하셨으니까 내가 드린 제물도 마노아의 아내가 드린 그 제물도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이 아니냐. 마치 하나님이 아벨을 연락하니까 아벨의 제물도 연락한 그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주 정죄하고 벌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은혜의 하나님으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마노아의 아내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23절에 보니까 만약 우리를 죽이기로 했다면 22절에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늘 밤 우리가 죽인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했습니까?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만약에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 말은 만약 우리를 죽이기로 했다면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왜 보여주겠느냐? 보여주겠냐?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렇게 자기에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과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을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만 하고 우리를 죽인다면 그 말씀한 것이 뭐냐?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죽일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뭘 말하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에게 갑자기 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말하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일반적으로 믿는 여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도 아주 보통 아이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고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면 더욱더 아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주 불임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데 아이를 갑자기 낳는다고 하니까 아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더더욱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와 같은 위대한 자를 자신을 통해서 낳는다고 하니까 더더욱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누아의 아내는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이지만 주께서는 넣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죠. 그냥 아멘하고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누아의 아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 자기가 애 놓지 못하는 걸 아는데 애를 낳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아주 이스라엘을 구원한 아주 위대한 자를 낳게 한다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한 말씀에 그냥 아멘 하고 딱 믿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누아의 아내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 중에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처녀들을 찾았는데 그 중에 마리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합당한 믿음이 되니까 보여준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게 되면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자를 여러분들 찾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진 자를 찾겠습니까? 그죠? 세 번째는 이때에 그런 말씀을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때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을 아들을 낳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아주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일평생 아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너는 포도주도 아주 독주도 마시지 말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마누아의 아내는 그대로 어떻습니까? 아주 믿고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러나오지 않을 때는 그런 말 할 때 왜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머뭇거리거나 아니면은 뭐 곤란하다면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마누아의 아내는 순히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래서 23절에 나타난 이 세 가지 마누아의 그 아내의 그 믿음과 그 중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아주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마누아의 아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중심을 가진 다른 여인에게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마누아의 아내에게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주 삼손을 내보내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 중에 마누아의 아내가 가장 합당하게 아주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그 아들을 주겠다고 잉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의 믿음의 그 순진들의 모든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지. 그냥 이름만 믿고 말로만 믿으면 아무 쪽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쓰실 하나님의 종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일꾼들을 찾으시는 거죠. 거두는 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쓰실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믿음이나 중심이 되는 자를 찾으시는 것 아닙니까? 찾아서 분명히 합당한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천정교에 나왔다고 다 세운다. 이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러기에 오늘 이 사사기 13장의 이 말씀은 구약의 삼손의 출생이나 아주 나스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일한 뜻을 오늘날에도 아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임을 믿으셔야 되고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은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사기 13장의 삼손의 출생이나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모든 일들이
삼순의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어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옛날 역사적인 이야기고 삼손의 당시 그 당시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시린을 세워서 나시린이 뭐랬습니까? 나시린이 뭐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성결된 자. 네, 네, 성결된 자. 또 그렇죠. 헌신한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딱 구별시킨 거룩하게 구별시킨 거죠. 성별시킨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예요. 아멘. 성별시켜서 바쳐진 자가 나시린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런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시린을 지금 찾으시고 있고 그와 같은 자를 세우셔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말씀을 또 받는 자가 되어져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라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거죠. 아이고 여기에 소주는 빠졌네, 막걸리 빠졌네, 뭐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말씀하는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결하고 아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마시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겁니까? 그것은 아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응?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까 아주 거룩하게 아주 구별되고 성별시켜서 아주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불결하고 아주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포도주를 말했는데 포도주의 대표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로로 잡혀온 그 유대인인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인 그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에게 특별히 하사에서 마시도록 아주 특별한 그 은총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포도주를 아주 거절하고 오직 생수를 마신 거예요. 생수를 마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 바벨론 나라는요 이방 나라의 아주 대표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포도에서 난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이방 문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면 아주 기분이 좋고 아주 육신의 정욕적으로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주 좋게 보이고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하게 되면은 세상의 기쁨이 아주 배가 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향락으로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아주 육신의 정욕으로 기뻐하면서 아주 세상의 복이나 아주 세상의 아주 부귀영화나 영광으로 기뻐하면서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즉 세상적인 것, 기복적인 것은 전부 다 아주 불길하고 부정한 것으로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오직 생수로만 마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생수라는 것은 하늘나라 영생을 위하여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하늘나라 영생을 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열매 맺은 그를 통해 가지고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데 이 땅에서 그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으로 이끄는 것이 진리의 생수라는 거죠.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생수는 마트에서 파는 이런 일반적인 생수가 아니라
진리의 생수를 아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마시면서 지혜가 출중하고 모든 환상을 아주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왕과 그 바벨론의 그 백성들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닌 아주 생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 나시리는 아주 그렇게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니까 아주 세속화되거나 아주 이 세상에 속한 것이나 세상의 문화, 어떤 육신적인 것에 속해서 그것을 아주 기뻐하며 그것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먹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부정한 음식을 아주 이렇게 먹지 마라. 아주 불길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불길한 음식이냐. 그것은 레위기 1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주 성결법으로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부정하고 불길한 음식은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짐승들 중에 땅에 있는 짐승들 중에 아주 발에 굽이 갈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거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이 부정하다는 뭐냐?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이 아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아주 딱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육적인 것도 무엇인가를 알아서 아주 분별하고 구별해서 아주 살아야 분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뭡니까? 아주 정결한 거죠. 그죠? 정결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아주 육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아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이렇게 딱 분별되지고 구별되지는 것이 아주 굽이 갈라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완전히 구별됩니까? 어떻게 살면 육적으로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이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주 짐승 같은 육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구별이 되어집니까? 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굽이 갈라져야. 오늘날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신앙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구별이 되는 거죠. 말씀이 없는데 뭘 구별할 잣대가 말씀이 돼야 아주 구별이 딱 되는데 말씀이 없잖아.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주 조명이 되어야 구별이 되는데 성령에 의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아주 구별이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아주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듣는 거예요. 이해하는 수준. 도무지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아주 0.1%도 안 틀리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만 아주 그리스도인이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어린 젖먹는 신앙에서 아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부정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그렇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시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인데 그렇게 되면 부정한 것들이 있게 되면 바쳐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시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이 부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소나 양이 먹은 것을
아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이렇게 영의 양식으로 먹을 때에 말씀을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의 겉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문자적인 것만 이렇게 아주 읽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지고 그 속 진리를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깨달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결한 것이다라는 거죠. 정결한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는 이 부분이요. 아주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이 부분이.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되새김질하지 아니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껍데기만 하던 거예요. 교훈적인 거, 뭐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묵상하면서 계속 되새김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아주 불결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물 속에 사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것이 있으니 먹지 말라는 거죠.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부정하고 아주 비늘이 없는 것이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느러미가 없는 것을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뭡니까? 아주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는 물고기지 않습니까? 방향을 잡아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금년도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뭐 우물쭈물하고 뭐 이렇게 주부나 봐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의 방향이 아주 분명하고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서 표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표대가 자기가 정한 표대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가는 그 표대는 그런 표대가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에게 표대가 있었는데 그 표대가 뭡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주신 것인데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장에 가서는 더 좋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표대는 첫째 부활이라는 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표대가 있으면 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정결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믿음으로 거기에 따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치는 의미가 없으면 표대가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표대가 없는 신앙. 그렇게 표대를 향해 가면 좌우로 치우칠 수 없는 거예요. 뭐 실룩뺄쭉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내가 뭐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곧장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정결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니까 이렇게 먹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비늘은 물고기의 몸을 이렇게 보호하는 어린 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갑옷과 같은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도 아주 믿음의 방패가 비늘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이 딱 있어야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이거죠. 뭐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건 내가 오늘 잘못하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냥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딱 받아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생명이 되어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이 딱 갖춰져 있으면 그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이 자기를 찔러대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딱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방패가 있으니까. 구원파가 와서 당신 몇 년 몇월 며칠 몇월 몇 시 몇 분에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신 물을 적에 당신 그렇게 하십니까?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물을 적에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답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당신 아주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진짜 구원받지 못했는가 아주 의심하고 그대로 넘어지게 되면 이거는 믿음의 방패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미 우리는 말씀을 받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죄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에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주 그것을 잘못된 거죠. 이렇게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한 음식으로 아주 믿음의 방패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아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주 굽이 아주 있거나 대세김질하거나 아니면 지르너미가 있거나 비늘이 있는 그런 정결한 것을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정결한 것을 먹으라는 말씀이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금령을 아주 순종해야 되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떼지 말라 이렇게 하죠. 머리에 삭도를 떼지 말라는 거죠. 삭도는 자르는 칼이죠. 칼. 삼손이 하나님의 그 힘센 용사인데 삼손의 그 어마어마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머리에 삭도를 떼지 말라 해서 삭도를 떼지 아니한 그 삼손에게 주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아주 염소 새끼 손으로 찢어 죽이듯이 아주 죽였으니까 그렇게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사자에게 아주 찢겨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데 삼손은 사자를 아주 염소 새끼를 손으로 가지고 찢어 죽이듯이 그렇게 찢어 죽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라스타인 적군 아주 1,000명을 낙이 특비 하나 가지고 아주 순식간에 아주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사기서 16장 아주 19절에 보면 삼손이 그 사랑하는 그 여인 그 데릴라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삭도를 떼지 않았던 그 7타래의 그 머리카락을 아주 삭도를 떼가지고 다 깎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머리가 잘려지게 되니까 삼손이 힘을 못 쓰게 되어진 거예요.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필리스타인 적군에게 아주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꼽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아주 연자 맷돌을 갖다가 돌리는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떼지 아니했어. 머리가 계속 길러서 힘이 엄청나게 났고 머리털이 아주 잘라지니까 힘이 없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왜 떼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왜 삭도를 떼지 말라느냐. 이렇게 삼손이 힘센 용사, 큰 용사라는 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것이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비밀이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아주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읽어가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머리털이 그 큰 힘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냥 쭉 글로 읽어보게 되면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았어. 아주 큰 힘이 났구나. 머리를 깎이니까 머리털이 깎이니까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머리털이 아주 힘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 머리카락이 있으면 힘이 나고 머리카락이 잘라보니까 힘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느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함으로 나왔다.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힘이 난 것으로 보이지만은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큰 용사, 아주 힘센 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이것을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 13장 그 25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을 아주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삼손을 아주 감동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14장에 가게 되면은 아주 부모도 알지 못하고 삼손만이 아는 이스라엘을 필리스타인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도 알지 못하는 삼손만이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비밀을, 그 힘을 이 삼손은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해서 주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주의 영이 임해서 염소 새끼를 아주 찢는 그런 힘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서 주의 영으로 감동시켰다라는 것은 주의 영으로 감동시켰다라는 것은 그것이 뭘 말하느냐? 주의 영으로 감동시켰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감을 받으면서 아주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주 깊이 이렇게 이 13장에서 16장까지 쭉 이렇게 깊이 살펴보게 되면,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겉표면을 보게 되면은 삼손이 결국은 여자를 사랑하다가 망했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은 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방 여인 데릴라라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머리털이 깎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미 모태로부터 죽기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권으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미 우리가 읽었던 5절이나 그 뒤에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모태로부터 죽기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심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삼손이. 삼손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믿으라, 아멘으로 여러분 답하기로 이건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그냥 저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어도 여러분이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급하고 여러분이 믿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심령이 되어 왔다면 뭔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허리몽탕에 앉아 있다가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 원한다면 성령으로 얼마든지 저의 마음을 이렇게 주관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속들이 정거하게 할 수 있게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말씀을 받지 않는데 그냥 그렇다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전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것 때부터 이렇게 출발하는데 머리털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그것이 큰 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식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충만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했기에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왜 그에게 임한 겁니까? 아주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한 그에게, 예?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한 그에게, 일생 동안 하나님께 바쳐진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해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받고 지식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충만하니까 그것이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힘이 되어진 거예요. 뭐 단순하게 머리털 가락에서 아주 엽수를 부려가지고 그것이 힘이 나온다, 그건 아니죠. 어떻게 뭐 주의 영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 아주 파워 같은 힘이 나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삭도를 대는 것이 뭘 말하느냐라는 거죠. 삭도를 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지혜를 대는 거죠. 사람의 지식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을 갖다가 거기다 섞어 놓으면 삭도를 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주 신본주의인데, 신본주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인본주의를 갖다 대가지고 아주 변질시키는 것이 아주 삭도를 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이거를 깨닫기 쉽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여기 17절, 18절, 19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씀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리라. 이 생명수가 바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다. 즉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아주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삭도를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아주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또 재뿌린다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또 삭도를 대듯이 재뿌린다면 이 계명에서 아주 복된 것을 너희에게서 재뿌리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바로 아주 삭도를 대는 것이고, 그것이 재앙이고 파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주 뭐 삭도를 대지 않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하잖아요. 나는 삭도를 대지 않고, 나는 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삭도를 대지 않은 것이고 어떻게 해야 삭도를 되는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스린이 되주려면 삭도를 대지 말라는데, 구약에처럼 뭐 머리를 이렇게 완전히 밀어뿌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머리털이 뭘 했습니까? 뭘 말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이 곧 힘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환난 당할 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육체적인 힘으로 이길 겁니까? 아니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어집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나야 돼요.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거듭나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육적인 거듭나는 것으로 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까? 아멘. 뭐로 거듭나게 한다고요? 성령.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거듭나는 것은 우리 육체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영을 살리심 받는 거죠. 우리의 영이 살리심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해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다시. 뭐 사람들이 개가 천선해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하는 겁니까? 영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영을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그 성령이 그죠? 우리의 영을 누가 거듭나게 했다고요? 성령이 거듭했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삼손과 같이 말씀을 깨우쳐주고 아주 감동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삼손에게 주의 영이 임해서 감동을 시키더라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아주 바쳐질 때까지 인도함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아주 인도함 받는 거죠. 진리의 영으로 아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부터,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아주 인본적인 말씀으로 아주 비진리로 아주 삭도를 된 그런 변질된 것을 아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지금 문제죠.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것을 어떻게 잘라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째로 죽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말로만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옛 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 피조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뀌어지게 되면은 삭도를 대지 아니한 아주 새롭게 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완전 새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새 피조물로 바뀌어진 다음에는 오직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계속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깨달아져. 마지막으로 이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될 것이니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타인의 손에서 구해내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질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히 아주 구별된 거예요. 모태로부터 구별되신 거예요. 그 7절에 보니까 7절에 말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잉타의 한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불길한 것도 먹지 말라. 이는 그 아이가 어디로부터? 태로부터 그의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면서 이 삼손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 겁니까? 5절에 보니까 5절 끝에 뭐라 했습니까? 필리스타인의 손에서 아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쭉 이렇게 삼손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성별시켰다는 거죠. 아주 구별시켰다는 거죠. 성별시켰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여진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거죠. 아주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을 살다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받쳐져 가지고 끝날 때까지 받쳐지고 죽을 때도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받쳐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받쳐진 자다라는 거죠. 나시린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아주 구별했다라는 거죠. 성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쳐진 자다. 언제부터? 아주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죽을 때. 아주 죽을 때까지. 죽는 것도 하나님께 완전 받쳐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죽는 자체가 하나님께 받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별되었다라는 것이 앞에 거룩한 성자가 들어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성전이라 그러고, 아주 교회에 들어져 있는 이런 성물들을 갖다 성물이라 그러고,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뭐랍니까? 성도라 하고, 뭐 성도, 성자들 한데 여러분이 거기에 걸맞도록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얘기지. 걸맞도록 그렇게 살아가.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되지. 구별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삼손만이 그렇다는 겁니까? 삼손만이 나시린이고 삼손만이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아주 성별되었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삼손만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죠? 옛날 역사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시린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용감하게 삼은 나시린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나처럼 서원했거나 아니면 아주 마누아의 아내처럼 여러분의 어머니가 수태고지를 받아서 여러분을 낳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모태로부터 구별된 나시린입니까? 아니요. 물론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시린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어머님이 아주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우리 아들 낳게 되면 우리 딸을 낳게 되면은 아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하고 응답받아서 지금까지 아주 술 한잔 안 마시고 아주 뭐 비늘이 없는 아주 뭐 추어탕이나 아주 장어 한 번도 안 먹고 아주 굽이 갈라지지 않는 돼지고기 한 번도 안 먹고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나시린이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아주 영적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아니면 육체로 사는 구약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존재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아주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응?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주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마누아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시리를 보내는데 아주 구별되고 성별된 그와 같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를 보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와 같은 위대한 자를 보내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을 찾다 보니까 그 중에 마누아의 아내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딱 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구약의 그것으로 끝난다면 뭐 옛날 이야기를 지금 뭐 들추내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나시린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그와 같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종말에 하나님이 쓰실 그런 어떤 자를 찾으시는데 거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는 자는 찾게 되면은 일찍 죽은 자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다가 농명시키지 않습니까? 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육적으로 그렇게 뭐 머리에 삭도를 띠지 않고 이렇게 부정한 음식 뭐 이런 것들 구약에서 말씀한 그거를 먹는 이런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것 같은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믿음의 사람의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여러분들의 그 육적인 것을 기르는 것입니까? 영적인 것을 기르는 것입니까? 육적인 것을 기르는 것이 아니죠, 그죠? 육체가 복되고 건강하고 아주 육체의 삶을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아주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을 길러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육체를 보면 나시리는 그 모태로 태어날 때부터 아주 성결되었다 했으니까 육체로 태어날 때부터 아주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닫기 하기 위해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으로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거죠. 다시 태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태어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Be born again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 그냥 다시 태어났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Be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라는 거죠.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다시 나게 해서 영이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은 누가 해준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성령이 다시 출생하게 하고 다시 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아주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이것이 내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자로 하늘나라의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오늘 이때에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하늘나라를 보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를 다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것이 중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생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나시린이 태에서부터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져 가지고 아주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진 것인데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부터냐 아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아주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새로 출발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죠?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나는 미국 사람이야 아니면 뭐 이렇게 나는 한국 사람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죠? 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늘나라에 속한 자 아닙니까? 그죠? 나는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나는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장도 아니고 나는 말단 직원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 아주 통일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면? 거듭났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주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진다면,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새 피조물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되어지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새 피조물이라는 건요, 이거지 알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달려있죠. 달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옛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존재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지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지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때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성령.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누가 우리의 영을 그렇게 들어가게 했습니까? 성령. 큰 소리 안 해보십시오. 성령.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묵상하고 여러분들께 주신 말씀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아주 수동적이잖아요. 수동적. 능동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한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게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게 해서 아주 새 피조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고 새 피조물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살아가게 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아주 감동을 주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만 쭉 먹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아주 신학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만 쭉 이렇게 먹고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아주 우리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아멘. 아주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주 거듭날 때부터 주님께 완전히 딱 이렇게 드려질 때까지 산재물로 드려지다가 이렇게 드려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떤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까? 순교 제물로 바쳐지게 되죠. 아멘. 마치 삼손이 주의 영으로 아주 감동받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아주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계속 산제물로 이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다가 아주 결국에는 아주 순교 제물로 아주 바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나시린인 삼손도 결국 어떻습니까? 순교 제물로 어떻습니까? 바쳐진 거예요. 아멘. 바쳐진 거예요. 그가 육신의 몸으로 죽음으로 아주 필리스테의 모든 군주와 아주 높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아주 3,000명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모든 아주 군주와 모든 거기에 있는 최고의 그 높은 자들을 아주 3,000명이나 되는 자들을 한순간에 다 죽인 거예요. 자기의 죽음으로써 필리스타인들을 아주 일망타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아멘. 그런 하이라이트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주 16장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삼손이 필리스타인 손에서 아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을 필리스타인들 적군을 다 전부 다 아주 연결시키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니까 이거는 아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나시린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삼손이 아주 그렇게 됐어요. 오늘날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나시린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 재림하신 주님께 아주 속한 자가 되지니까 재림하실 그 신랑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증거하는 거죠, 그죠? 응?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나실이라면 처음 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아주 순교의 제물로 아주 산제물 살다가 순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되어지니까 아주 재림하실 그 신랑 예수님을 증거해서 오늘날 아주 영적으로 필리스타인 교회에 속한 잘못된 인본주의 교회나 아니면 세속적인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이 변질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력과 같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필리스타인 교회에서 옳은 길로 인도해내는 것이 삼손이 필리스타인 손에서 구원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께 바쳐진 몸으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어지면 이것이 삼손과 같은 나시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출생할 때는 바로 아주 영적인 면에서 아주 성령으로 거듭한 때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세피제물로 아주 산제물로 아니면 아주 뭐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아주 속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산제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아니냐라는 거죠. 아멘. 그와 같은 자가 나시린이라는 거죠. 아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감히 제 자신을 나시린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나시린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표가 뭐냐면 순교자의 영광이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나의 생명으로 위해서 일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고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미 순교의 그 제물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나시린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체대로가 아니라 아주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이렇게 쭉 말씀하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냐라는 거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관점에서 나시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요점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아주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 앞에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다면 그게 나시린이 아니고 뭐겠느냐.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큰 용사인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그 나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믿음으로 저희들 아주 해당됨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아주 깨달은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오직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 나시리로 성별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주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이 이루게 될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아주 숭배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를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